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한파가 정말 대단했는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다 영상 기온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은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에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밖으로 나온다는 날이죠. 그리고 3월 21일은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농사가 주요 산업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1년을 24절기로 나누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절기를 기준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게 우리 조상들이죠. 그렇게 절기가 24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보면 오랜 세월을 농사를 지며 살다 보니까 이 자연계에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올해도 농사 짓고 내년에도 농사 짓고 대를 이어서 농사 짓고 몇백 년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맘때가 되면 이렇더라. 이런 규칙이 나와서 24절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농사가 주업이던 시대에는 24절기를 잘 알고 준비를 하고 그 24절기를 따라서 일을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체로 풍작을 거둘 수 있었어요.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 하나가 하지라고 그러죠.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달력으로 보면 23년 6월 21일이 하지로 돼 있더라고요. 일사량과 일조량이 제일 많고 지구 북방부 북극에는 백야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하지 때 되면. 백야가 뭐예요?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해가 안 져. 북극에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지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하지가 지나면 장마가 시작되고 그때는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 지나고는 하늘에 구름만 떠 있으면 비 올 거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단오 전후로 대부분의 농작물을 뿌리기 시작하고 낮이 제일 길다는 이 하지 직전까지는 웬만한 건 다 파종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죠. 이 하지를 지나서 심어버리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 24절기로 나뉘어져서 농사를 짓고 또 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런 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농사꾼에게 봄이 봄으로 오려면 각 절기에 따른 지혜로운 대응 동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24절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이 농부가 계절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대응을 못하면 파종 시기도 놓치고 파종 시기를 놓치면 풍작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농사에 있어서 그런 절기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칩이 지나기 전에 농사를 위한 계획과 준비가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대로 진행되어야 비로소 농사꾼에게 봄이 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제대로 모르고 파종 시기와 거두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잘 모른다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 사람은 농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파종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실을 못 거두는 거죠.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뭔가 법과 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나이가 되면 또 어떻게 발전이 되더라. 대부분 그런 규칙과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로부터 그런 것을 취합해 다양한 종교 형태가 나타나죠.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가르침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산은 비가 올 때 준비하는 게 아니다. 우산은 해가 떠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보니까 비가 쏟아진 다음에는 우산을 준비해도 이미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은 언제 준비하냐? 그러면
우산은 비 올 때 쓰는 건데 그럼 비 오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니죠. 우산은 해가 떠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르침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민족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민족에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을 남긴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자료들이 전해져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같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그 계시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신학을 보면 상상을 해요. 아,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같다라고 상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으로 알려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으로 신학을 하는 신학을 프래그머티즘 신학이라고 그래요. 미국 신학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설 논문,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라고 그래서 그 논문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으면 안 돼요. 가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상과 사람에 의한 추론이 들어있는 게 그런 논문이에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된 말씀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어떤 인간이 태어나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맞는가라는 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자연계에 생명의 봄이 존재하듯이 인간들에게는 그 은사하고 반듯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세워지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80년 사사기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무슨 사울왕, 다윗왕 이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함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 기준이 사라지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380년이 죄악으로 점철된 시대예요. 그 380년 전체가 죄악으로 점철돼 있어요. 물론 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긴 해요. 그런데 곧 다시 자기 감성주의에 이끌려 타락하고 범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므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성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380년 창조주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하면 무조건 죄악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범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출애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복지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영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단어가 두 개 있죠, 영어에. 하나는 히어링이 있어요. 히어링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운드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다. 아버지가 뭘 교훈하는지 듣고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내 삶으로 적용한다. 그런 들음은 리스닝이라고 그래요. 리스닝.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그 뜻을 알아듣는 거는 리스닝이라고 그래요.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리스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역사적 출애굽이었고 신약은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우리도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쾌락주의나 쫓아가고 자기 감성주의로 빠지면 역사적 출애굽 당시로 비교하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야, 광야에서 못 살겠다. 고기를 먹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시계 말씀을 기준 삼고 그 계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토는 대부분이 준 사막에 이르는 그런 황무지예요. 땅이 거의가 다 황무지 사막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도 역시 사막 기후예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런 사막에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광야, 그 사막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임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쌓아간 사람들이에요. 쌓아간 사람. 여기서 쌓아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흐름이 나와야 쌓아갈 수 있어요. 흐름이 안 나오면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모래성과 똑같아요. 흐름이 나와지면 그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대합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말씀을 광야에서 사막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걸 쌓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적이 일어났죠. 그게 성경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사막 그러면 히브리어로 미다바르라고 그래요. 미다바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문장도 똑같아요. 미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미다바르예요. 그 단어가 사막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그들은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고 거기 사막이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그 흐름이어야 하나님의 음성의 경험을 쌓아가는 흐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고 물 많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쾌락주의, 그런 이벤트 프로그램을 쫓아가면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을 쌓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영성, 능력의 영성도 결국은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으로 오면 고난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 살기 적합한 비옥한 땅에서는 위대한 종교가 일어난 게 없어요. 왜? 비옥한 땅에서는 쾌락주의거든요. 쾌락주의는 범죄로 나간단 말이에요. 비옥한 땅에서는 종교가 일어난 일이 없어요. 세계사에서 우뚝 서 있는 종교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막이나 광야 같은 악조건의 상황, 악조건의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자들,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에서 진짜 신앙인이 나오는 거죠. 요즘 한국에 있는 어느 단체 보면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도 그렇게 북한 선교회에서 간부들이 한 7, 8명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훈련받고 세워지는 목사들은
쫄병 훈련받고 목사가 되는 거다. 북한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사형을 당하는 땅이다. 나중에 통일되어서 북한 선교?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 돈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영적인 부분의 훈련은 우리가 그들한테 받아야 된다. 제가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북경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은 장교 훈련을 받고 있어요. 믿음적으로 보면 장교 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은 쫄병 훈련 받고 있어요. 쫄병 훈련. 그래서 북한과 한국을 이렇게 보면 북한이 훨씬 더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거의가 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죠. 폼생 폼사, 멋진 교회 크리스탈로 유리 만들고 대리석 붙여서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안락한 목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역사적 출애굽을 비교해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쾌락주의, 범죄죠. 땅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신앙의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이 기록되어 있는 쪼가리 말씀을 구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시는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노예로 일을 하고 있고 하층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미쳤다고 이스라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야 너네 원래의 나라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다음 노동력이고 그들이 GDP를 얼마나 많이 생산해 주는데 그걸 왜 보내겠어요? 애굽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나일강 하구에서 벽돌 짓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벽돌을 찧어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랑 다른 민족이니까 그래 너희들 팔레스틴으로 고이 가라. 누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포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항복하듯이 내보내게 한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뭐하러 자기네 고토로 보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쪼가리가 다니엘 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거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여기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내주겠냐. 부담감이죠. 그야말로 악조건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돌려보내셔요? 다니엘은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다니엘이 그 백성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또 이방화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방 땅 바벨론이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우상을 섬겨요. 패역해요. 귀한 방법이 과연 있겠는가. 다니엘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귀한 방법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그 얘기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출애굽의 하나님, 계명으로 약속하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 그 포로 이스라엘 민족 출신 다니엘.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고 그래. 예물을 드려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의 자세가 실천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실천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세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게 되죠. 풀리지 않던 자기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죠. 다니엘이 믿은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앞에 절을 했다. 예물을 드렸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0.0001%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신분 자체가 달라. 왕이고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 선발돼서 왕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그 흐름만 타면 계명의 약속대로 포로 귀환의 민족적 봄도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상황을 볼 때는 불가능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것에 자세를 잡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구약부터 도도히 흐르고 있는 여호와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 흐름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광야에서 그 믿음이 나온다. 사막에서 그 믿음이 나온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악조건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 듣는 그 흐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초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은 지진이 대단합니다. 일본 쪽으로 엄청난 지진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지진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쪽 지진 나고 타직 쪽에 지진 나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질학자는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나면 9.0 이상이 나기 때문에 땅이 그냥 왕창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일본 국민을 당장 외국으로 분산해서 빼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지진이 대단합니다. 기근도 대단해요. 홍수, 폭염, 폭설, 이젠 전쟁까지. 요즘 부쩍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영상이 핵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여파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들이에요. 왜 그런 게 많이 올라오겠어요? 곧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주 유별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종말 징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중학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문 닫는 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졸업생이 10명도 안 돼.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울에서.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졌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일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완악함 때문에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 영적으로 정말 척박한 광야 시대인 게 틀림없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끝장이 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변화산에서의 제자들 보세요. 조금 삐뚤어진 거잖아요. 잠깐 졸았어. 잠깐 잤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간에 핵심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거죠. 그 타이밍에는 절대로 자면 안 돼. 근데 아차한 거죠. 삐끗한 거죠.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대단합니다. 기독교의 타락, 기독교의 방황도 대단해요. 굳이 다니엘서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삐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숯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다 뜯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다니엘도 정말 영적으로 보면 사막과 같은 상황이에요.
광야에 불구덩이에요. 사자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의 신앙의 봄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3개월 만에 우리 피난처 푸른숲 평안교회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영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는 요즘 백성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예요. 기도의 집이에요. 더욱 기도의 자세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봄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이 현대사회에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방향성은 잃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에 10%밖에 못 가더라도 그 방향성은 잃지 말자. 몸부림치자. 그러면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자나 다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방향성은 잃지 말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과 시의 계명을 가진 백성으로 새 생명의 봄을 감사로 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